자, 이제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하고 이제 너무 또 한 장면을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14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산에 간다면서 갔는 자리가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사진을 내놨는데 보니까 아들 산소예요. 아들인데 아들이 일찍 병들어 죽었는가 봐. 13살 먹은 나이가 할머니가 이 산소에 가서 너무 슬프게 우니까 울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13살짜리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풀을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 이 아이는 혼자 따로 나가서 저 멀리 떨어져서 목을 놓아 울고 있습니다. 우는 거죠. 우는 것도 억지를 하는데 그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굉장히 슬피 웁니다. 13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 울겠습니까? 아빠가 그리워 울겠습니까? 돌아온 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참 괴짝이었습니다. 나도 오래 살고 싶지만 세월이 그렇지 않다. 늙으면 다 가야 된다. 라는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또 이 3사람 13살 나이가 울지를 않아요. 할머니는 우는데 억지로 눈물을 참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억제하고 절제하는 법을 그 터득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걸 보면서 참 저럴 때는 천민도 없이 그냥 울 자리는 울어야 되고 웃을 자리는 웃어야 아이의 맛이 나는데 너무 일찍이 그런 것을 터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또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각각 또 이름도 써주고 또 격려도 하고 하세요. 내가 마치고 나면 꼭 내가 봅니다.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내가 봅니다. 박영남 집사님은 제 처음에는 올리더만 요새는 뭐 아주 어디 외국가 붙는지 전부 다 올리서 한마디씩 하시고 또 읽어보는 사람들도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인 줄 알았는데 감람나무에 가서 열심히 열매를 따오고 열심히 열매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찍어서 순결한 기름을 내서 또 불도 또 비치게 하고 태웠습니다. 명한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하면서 감람나무입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하려면 감람나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데 안 갑니다. 성령으로 임한 자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 저 성전 바깥들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까지 요한계시록에 시간이 그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은요. 성전 바깥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와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어디 있는 것만 안에 있는 자들만 해서 그 기름을 낼 수 있는 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정인들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자는 뭡니까? 그 자들은 내 성전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다 하나님 성질을 밟고 회방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요, 유대인과 사두개인들 만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화병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화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요? 화가 나는 거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한번 해볼까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의 회칠함이 뭡니까? 바깥에는 큰 번지리하게 생겨가지고 속에는 영장뼈가 더럽고 더럽고 추악함 같은 이 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 좋을 일이 없죠. 내가 그 당시 사도행전과 바리새인 자리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돌을 안 들고는 안 됩니다. 돌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드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자요, 순기를 하지 못하다는 거죠. 순기를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요? 우리는 떡에 먼저 참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떡에 참여합니다. 떡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떡에 참여하려니까 뭐부터 있어야 되나? 라고 하니까요, 내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떡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떡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감람나무라면 거기 저기 있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감람나무에 열매는 지금 엮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열매를 짜면 불은 몇 시간 동안이나 붙일 수 있는가? 예. 원수를 붙여주면 한두 사람은 용서해 주겠지만 셋, 넷, 다섯, 여섯 명 넘어가면 거기는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겠는가? 우리는요, 한 명 붙여줘도 기름이 떨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야,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선으로 이게.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딱 붙여놓으면 기름이 금방 나도 모르게 금방 그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기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실상 감람나무를 찾았을 때, 그 열매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끼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귀중하다,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차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일어났습니다. 10분 이로 하여. 이 떡덩이는 7개죠? 7개. 자, 7개란다. 6개가 12덩어리죠? 예, 12덩어리입니다. 이게요, 누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 그 12지파가 14만 4천이 차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그 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도. 예, 다 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자, 이제 떡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돌았죠? 자, 돌았습니다. 이 나눴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거룩한 떡입니다. 자, 누가 먹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먹죠. 내가 아무리 봐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차원을 높여서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임 받은 자 하나님이 먹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다 먹겠다고 하는, 이게 영원한 규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생각나요? 예수님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예수님 사모님, 예, 예수님의 사모님은요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 어머니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타치를 못합니다. 예. 자, 볼까요? 그게 진짜 자기 아들이었다. 물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낳으시건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아들이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꼭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나신 그분은 내 태를 빌려서 났을다는 분이, 그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고 이 창조, 이 무주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해도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이래, 미쳤다. 이상한 소리 한다. 지금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진짜로 아들, 육체의 아들을 진짜 아들로 여겼더라면요, 낫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도 낫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뛰들어가는데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뛰들어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내닫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뭘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내가 낳는, 육으로 낳는 내 아들이지만 그거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통하여 통과했었다는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 같으시면 지금도 오직 좋겠어요. 그냥 따면 되잖아요. 와서 찍고 기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개혁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개혁을 되니까 그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개혁된 법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덩이입니다. 이 떡덩이가 12줄로 해서,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예, 6월절, 마지막 6월절이죠. 예. 자, 뭐부터 했습니까? 시작. 뭐부터 먹었습니까? 떡을 먹으면서 했죠. 예. 떡을 먹으면서. 예. 먹으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예?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예,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6덩어리를 낳았던 이것은 뭐라고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내 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란 말이에요. 영원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해봐요. 시작.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영원한 규례 같으면 괜찮은데, 자, 영원한 규례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규례가 아닌 규례를 뛰어넘은 언약으로 맺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입니다. 언약. 그럼 뭐요? 다른 거는 다 규례가 될 수 있지만 떡은 언약으로 맺어놨단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전화 온다. 그래서 그런 거지. 누구야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어. 오늘 돈 그것도 벌금 올리는 거 알지? 5만 원이요, 5만 원. 자, 자, 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뭘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뭐라고요? 엄격하게는 화제지요. 화목제지요. 피로써 피다 이 말이에요. 떡이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요. 떡이 어떻게 깨끗해진다?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뭐에 참여하고 들어가야 돼요. 피에 또 참여를 하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피에 참여를 언제 하는가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의 일을 지키다가 내가 피를 흘렸을 때 나한테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욕하고 나를 범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를 범하게 되고 주께 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작.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나는 피 흘린 흔적이 있고 떡을 먹은 내한테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나는 기름을 짠 흔적이 있고 나는 불태운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짤막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오늘 오창년이 낮에 보니까 안 보이던데 어디가 있었어? 잤나? 주무셨구나. 나 산에 밤 따라갔는가 싶어가지고 산에 봐도 안 보이더라고. 제가 요걸 딱 찌니까 요 코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가만히 괜찮지요 다. 말하면요 이게 막 떨리고 그런가 봐. 이게 막 간지럽고 그래서. 그런데요 누가 이거를 주더라고요. 요거 하면 괜찮다고. 진짜 요거 하고 괜찮았어요. 아이디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날씨는 사늘합니다. 가을인가 봐요. 내가 이제 보면요 이 논에 있는 논도 내가 한 며칠 안 댕기면요 다 빌 겁니다.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질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나도 때가 되면 어느 날
이 자리를 비워주어야죠. 예, 들에는 곡식이 없는 빈밭입니다. 주인은 갈려도 내년에 또 그 논에는 농사가 될 겁니다. 예, 내가 없는 이 땅에 또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차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 동안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 세상에는 너가 주인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름을 되고 내가 불을 붙여야 되고 내가 떡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피에 참여해야 되고 왜? 지금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내가 주인이다. 시작. 늘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늘 남 같은 삶을 살다가 다음 세상에는 다음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요. 현재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다. 시작. 나는요 전등불이 하나 나갈 줄 알았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전등불이 꼼짝도 안 꼼짝도. 내가 주인이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해도요 즐거움을 하면요 운동이 되는 거야. 괴로움을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요 병이 걸리는 거야. 일하고도.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도 이거는 운동이래요. 운동을 해야 밥맛이 좋대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명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방콕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다면은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순결한 상 위에 티 없는 그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술을 하고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묘질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8절입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신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나도 매주 떡을 진설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영원한 규례야. 이거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규례이며 떡을 넣는 거는 규례지만도 내가 그 곳에 들어가는 거는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서로의 약속한 것이 안 맞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례는 누가 하든지 다 돼 있습니다. 규례는 누가 하든지 다 절차가 누가 해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 사람 한다고 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규례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말입니다. 어느 쪽이 약속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것이 무슨 언약이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주일마다 가느냐? 보름에 가고 금음에 가면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명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세상 끝날 보고 다 해놨습니다. 매주마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오는데 보면 이빨 딴다고 오는 떡이 있고 말입니다. 그런 건 없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래 뭐 서리바들 끄집고 오는 떡들도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예? 머리는 쌈바구 머리 해가 오는 분들이 또 산발이 흐트러져 가지고 말이에요. 요새는 드라이도 있고 얼마나 좋아. 똘똘똘 말아가 한번 해갖고 탁 집에서 본인들이 해도 얼마나 전잘 수 있잖아. 요새는 기구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남자들도 수염을 딱 깎고 넥타이 딱 매고 딱 해가 얼마나 좋아 이게. 예. 정결한 떡덩거리로 하나님께 드리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떡덩거리 보면 이상한 떡덩거리가 많아. 예. 앞으로는 순결한 그리고 왜 떡덩거리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드리러 오는 거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시작. 영원한 규례해도 괜찮고 하는데요. 예, 자 드리는 것은 매주 와서 드리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러나 나로 본다면 언약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러나 나로 본다면 언약, 떡덩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건 언약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요, 규례로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약으로 맺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8절을 볼까요? 시작.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드리라라고 하는 거는 매일마다 드리라 하는 거는 그 언약이 아니고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와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세상 끝날에는 그래서 마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밭을 뒤돌아봅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이 앞에도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바로 옆에 이제 흙을 아마 많이 갖다가 버릴 거야 아마. 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흙을 2차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흙을 큰 담프차로 흙을 2차로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받아놓고 내가 포장을 딱 쳐놓을 겁니다. 2차를 받아가지고 장량한 수사님이 심었던 그 자리 위에 거는 걷어내고 밑에 받아던 좋은 흙을 2차로 내가 받아. 포장을 써와갖고 내가 딱 왜 가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 혼자서 룸마에 싣고 여기 갔다가 다 메꾸는 겁니다. 낮에 있던 그걸 더 높이고. 네. 흙이 별로 안 좋아. 흙 좋은 흙을 받으려고. 이놈 흙이 별로 안 좋으니까 흙이 안 좋으니까 꽃을 심어도 안 돼. 잘 안 돼. 그런데 다 또 뭐가 죽어. 네. 비료로 줘도 안 돼. 이게 흙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했는데도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란 거 가지고 확 칼을 엎어가지고. 네. 그래서 환난이 올 때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확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고추를 심든지 뭘 심든지 땅이 좋아갖고 그냥 심는 대로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60배 막 그렇죠. 100배 결실 막 맺어질 수 있도록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할렐루야 성공하는 거요. 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최고의 성공은요 무엇을 심든지 막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내가 혹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김 목사 꼭 해. 내가 혹 잊어버려도 밑에 위에 거 다 걷어보고 위에 거 흙 좀 걷어보고 밑에 옛날에 받아둔 흙 그거 두 차 큰 차로 두 차할 만큼 해갖고는 지금 요 무도 있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안 돼. 그럼 어디다 받아놓느냐 하면 우리 앞에 받아놔도 그 보기 싫으니까 화장실 쪽에 받아놓는 거야. 포장 박스나 다 가을까지 다 마치고 나면 내가 왜요? 곡식이기 때문에 못 먹어 아깝잖아. 지금에 꿀라니까. 예. 왜요? 요만한 곡식도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해보니 아깝거든. 안 그러면 저 덮어보려고 아깝다고. 왜요? 성도의 권위가 다 깨어지기까지 해놨다고요.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옵니까? 성도의 권위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믿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까지, 기름이 짜도 기름이 안 나올 때까지, 주말에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붙여지지 않을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래서요,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름을 낼 수 있고 오늘 내가 기름을 태울 수 있다면 아직 그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하거든요. 내가 딴 거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자신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안 온다고. 그날 절대 안 온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도 이 땅에 나도 한번 좋은 씨앗을 뿌리갖고 한번 해보게. 예.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신경질나. 밭도 떼지만요, 잘 안 들어가요. 무슨 흙이 그런 흙이 있는지. 예. 좀 잘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 물을 줘도 잘 안 들어가. 근거기. 제가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지만요, 다음에 환란을 받고 갈아들인 밭의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가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 거야. 예.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목사님, 이 흙을 왜 이리 받으니까 답답해도 좀 기다려. 내가 좀 몇시간 갈 거지 다 하면 내가 다 치울 테니까. 예. 앞에 차 세우지 말고, 예. 저 딴 데 대놓고 와요. 다음에 겨울 되면 내가 다 없앨 테니까. 잘하면 내가 한 세 차 받으면 못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높이가. 예. 그럼 우리 김문정 권사님 땅에 내려가는데 좀 덜 하겠죠? 예. 세 차만 받아놓을까? 예. 집 짓는다니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예. 우리 장양 아저씨도 내가 혹 이때보다도 기억나면 해놔. 세 차가 우리 있잖아 그거. 예. 안강으로 비닐을 사다 가지고 막 덮어놓고 막 헐뚝 얹어 놓으면 되잖아. 예,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개혁된 말씀을 볼까요? 개혁된 말씀. 이 개혁이 딱 되니까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 먹어야 떡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은 어디를 돌리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쪽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 뭐요? 나는 죽어야 마땅할 이 떡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제사장 먹으라는 거예요. 개혁이 되니까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는 거 아닙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 왜요? 성전 바깥에 나가지 마라.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지극히. 자, 얼마만큼 거룩하냐라고 하니까 시작. 지극히. 그 이상 더 거룩한 그 거룩의 최단계에 지극히 거룩한. 그런데 이거 잘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정신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좀 일주일로 달려왔어요. 일주일로 제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이제 깨닫고 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만 아멘. 시작. 우리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시작. 아멘. 오늘 전철민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서? 전철민 혼자서 아멘. 시작. 나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막 이름 잊어버려. 다시. 황진영하고 둘이서 아멘. 둘이 온다 그러니까 또 와야지. 지극히 거룩하대요. 뭐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떡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차로 불을 켜고 온 그 떡은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선 정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그를 작살낸대요. 작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뜸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안 당하고 그런 거예요. 옥에 갇혀도 풀려나오고, 어떤 방법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만 있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나도 저 절차를 밟고 온 떡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찬영이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찬영이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내 얘기를 할 때 와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때 오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만 안 돼요 하면서. 우리 오찬영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깨달아지나? 그럴 때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좀 이제 묻고 싶은 말이 자꾸 줄어지나 또 뭐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지지.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 묻지 마. 그래. 묻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묻지도 말. 계속 들으면 본인이 답을 찾아내요. 이게 이런 말씀, 이게 이런 말씀 찾아내는 거야. 처음에 그거 다 물어보면 어떻게 둘이 다 답답해. 그럼 시간이 그걸 내가 언제까지 보느냐. 그래도 10년 이상 20년 좀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약 빠진 사람 6개월 보는 거야. 6개월 보면 답을 찾기 시작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언제 보느냐. 1년을 보는 거야. 옥감독은 1년을 보는 거야. 1년. 몇 개월 됐어? 7개월? 3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되겠나? 나 지금 걱정스럽네. 아이고 걱정스러워.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지 마. 3개월 때 엄청난 시간이야. 그게 그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그림자였구나. 창세로부터 감추진 비밀을 입을 열은 말하되 비유로 말하되. 비유도 실상입니다. 왜요? 실상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입을 드러내기는 드러내되 비웁니다. 비웁니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드러내는 씨는 진짜 있잖아요. 말씀의 씨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잖아요. 비유의 씨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콩씨 밀씨 파씨가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씨 아닙니까? 이게 씨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씨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아멘 해도 좋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런 말을 뚝 던져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짐승들도 그러고 배낭아지입니다. 그 자식을 최대한 자식을 키웁니다. 키우죠.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그 부모를 최대한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가정들 텔레비를 보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그게 누리 짜질라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세요? 부모님들도요 하나님을 믿고요 열심히 사면 병이 또 잘 안 걸려. 그렇죠? 예. 부모가요 병 안 걸리고 튼튼하게 사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의 복이야. 자식들에게도 복이고 본인에게도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릴 때는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키웠고 늙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는 게 이게 룰이란 말이에요. 룰. 예. 자, 우리 병규는 어떻게 엄마 아빠 연세 많으면 야 부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이게 뭐 요양원이 좋대요. 그냥 우리 어떻게 봅니까? 예. 그리고 이 병규 마누라가 자꾸 보내자 하면은 누구 말 들어야 되나? 입장 곤란해? 그런 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가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곁에 가야 돼. 비슷하게 생겨 예수 믿는 그 흉내만 내는데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말을 안 해도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신이 이끌어가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알아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안 이루어져요.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라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대로 했던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요 말할 수 있는 건 내 생각대로 됐던 건 지금까지 다 박살내고 초전박살 다 되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하나도 이루어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만이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야. 60도 넘어가 70도 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시간이 늦게 드는 편이지. 좀 더 일찍 시간 들었더라면 내가 아이고 참 인생은 그렇다니까. 나이 먹는다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이건 쓸데없는 말인데 한번 해야 되겠네. 누가 이제 내 앞에 왔어요. 목사님 나 이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면 돈벌이 된다. 혼자서 잘해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 축복하시면 11조나 잘 내고 하나님 거나 바쳐. 예. 그런 거 그 좋은 것들이 있으면 부모, 형제, 삼촌, 사돈, 팔촌 어울려서 잘해. 부모이 내한테 가지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할렐루야. 돈 버는 거는 다 우리 성도들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 돈 버는 거 다 하세요. 돈 버리는 거. 난 돈 버리는 그거 따라가면 나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많이 버리면 호떡 하나 사오라고 호떡. 예. 예. 더 많이 버리면 갈비 한 탕 사든지 갈비 한 그릇 사면 되고, 예. 조금 버리면 껌 한 개 사면 되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불 붙이는 것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찍어서 기름을 내는 것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저 상징적으로 써놨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덩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언약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셨다고요. 예. 너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떡에 참여하고 또 어디? 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헛되이 사지 말고 온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또 모든 이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